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4개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서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모든 기독교인들의 소망은 구원받는 겁니다. 하늘나라 입성이죠, 구원은. 왜 하늘나라 입성하기를 원하고 왜 구원받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그것은 그곳 하늘나라에는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저희와 여러분이 각자의 다른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였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흙수저였습니다. 태어난 사람들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경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이 땅에 흙수저로 태어나든 금수저로 태어났던 간에 상관없이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과는 반대로 우리의 소망을 좌절시키는 존재가 있죠. 그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 중에서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자기의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서 그들을 실족하게끔 하려고 오늘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이 지구상에서 126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존재하면서 교회 안에서 왕노릇 했습니다. 그게 로마 카톨릭이 지배한 중세교회의 역사입니다. 로마 교회가 사탄의 종이 되어가지고 1260년 동안 이 지구상을 통치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역사학적으로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나타나가지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죠. 약 5천에서 1억 명가량이 순교당하면서도 그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성경이 폐지되고 성경이 금지되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 가지고 있기만 해도 목숨을 잃는 그 상황에서도 성경을 자국으로 번역한 인물들이 나왔고 쪽지 성경을 들고도 전도하는 자들이 나왔고 그런 자들에 의해 가지고 오늘 우리 손에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을 말살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를 하니까 마귀는 그 이후로 작전을 바꿉니다. 오늘날 이 마귀가 마지막 시대에 교회 안에 심어놓은 마귀의 전략 전술을 잘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마귀란 존재는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존하는 창조주라는 것을 마귀도 압니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마귀는 압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예.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마귀는 알아봤습니다. 귀신들은 알아봤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거라사인 지방에 또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귀신 들린 자가 있죠. 예. 그 귀신들도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인정한다니까요. 왜? 그들을 하나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면은 정말 교회가 완전히 등을 돌릴 거 아닙니까? 완전히 딱 자기의 전략을 파악하고 돌릴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마귀는 이제 1260년 동안 이 세상을 지배했지만 결국 이 세상을 자기 손 안에 쥐지 못했거든요. 왜? 순교자가 끊임없이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거되었습니다. 멸절하지 않고 증거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이 주어져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후세인 우리들에게 성경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번역 작업을 시작하고 결국 순교당했습니다. 이렇게도 안 되는 마귀의 전략. 이제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꼬는 거죠. 복음을 꼬는 겁니다. 비꼬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 말 맞다면 하나님도 존재해. 너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도 존재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을 길이 열린 것도 인정한다니까요. 그것까지는 인정합니다. 마귀가. 그리고 그 다음에 단계에서 마귀가 딱 브레이크를 겁니다. 하늘나라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예수도 인정하는데 마귀의 마지막 전략이 뭐냐면 천국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마귀가 막아버리는 겁니다. 마귀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각 교단을 만들게 되고 각 교단이 신학교를 세우게 되고 그 신학교 안에 자기의 전략을 숨겨버렸습니다. 마귀의 전략을 심어놓은 거죠. 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 사탄의 전략에 오늘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거의 대부분 교회가 이 마귀의 전략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 오늘 교계의 현실입니다. 오늘 목회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오기를 제가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마귀의 전략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신학에 어떤 신학을 심어놔가지고 오늘날 교회를 유린하는가? 율법주의를 심었습니다. 율법주의. 그거는 이제 과거였죠. 율법주의를 심었습니다. 예.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 않고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과거의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오늘 과거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사탄의 전략은 1260년 동안 지배해봤는데 실패했잖아요. 그 이후로 사탄의 전략은
또 새로운 것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이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신학교에 심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자유주의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인 인간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개개인의 구원하는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은 폐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에 대한 인간의 의무감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오늘 대부분 교회가 이 자유주의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뭐 다른 주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있는 이 아틀란타 조지아에는 목사님도 술 마시는 분들이 많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많고 집에서 피면 제가 압니까? 집에서 마시면 제가 압니까? 모르죠. 예.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율법을 지킬 아무런 의무가 없는 거죠. 오직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예수 믿기만 하면. 이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가는가?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원히 주기를 소망하는 그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의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속해 가는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놨고 그 성경에서도 성막제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해 놓았습니다. 성막제도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가는 세밀한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청사진입니다. 예. 저는 장로교에서 한 33년 신앙생활 동안에 한 26, 7년을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예정론에 입각한 구원론을 받아들인 거죠. 예정론에. 그런데 그때 제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퀘스천 마크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의 완성이라면 성소 첫째 칸이 왜 존재하는가? 성소 첫째 칸이 왜 존재하는가는 겁니다. 그냥 지성소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분명히 성소 제도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가는 세밀한 청사진인데 거기에 번제단과 지성소 사이에 성소 첫째 칸이 딱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외치는 그 말씀대로 십자가가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모든 것이 다 완성이라면 성소 첫째 칸은 하나님의 성막 제도에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어야 됩니다. 이게 마귀가 막아난 겁니다. 마귀가 막아난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은 죄의 도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번제단은 어린 양에게 안수해가지고 내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그 어린 양을 번제단에서 태움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도말되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심고 물과 피를 다 소돔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저와 여러분의 죄가 도말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여기에서 딱 길을 막은 겁니다. 성소 첫째 칸의 삶을 딱 막은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를 못 들어가게 하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지성소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교회에 이 신앙을 딱 심어 놔가지고
성소 첫째 칸을 통째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는 길을 딱 막아버린 겁니다. 천국을 갈 수 없게끔 막아버린 겁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인데, 이 마귀의 전략이 정말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기가 막히게 뿌리를 내리고 먹혀들은 겁니다. 여러분 깨셔야 합니다. 번제단은 십자가가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도말을 뜻합니다. 그러면 죄가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도말을 뜻하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믿음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의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성소 첫째 칸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 첫째 칸. 자, 번제단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리고 거듭났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죄가 도말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됐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그걸 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를 전하면 인기가 없거든요. 교회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이 되지 않죠. 오늘날 이 시대에 행해지고 있는 많은 유튜브의 목사님들, 성경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인기를 끌기 위해서 성소 첫째 칸을 통째로 없애버린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 성소 첫째 칸을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성소 첫째 칸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탄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거듭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소 첫째 칸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 첫째 칸. 자, 성소 첫째 칸은 뭐가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소 첫째 칸은 첫 번째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유일한 능력은 말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죄로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경험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휘장을 걸고 성소 첫째 단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겨노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담대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뭐로부터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저들을 이긴 방법으로 너희들도 이겨야 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 요한복음 6장 51절에 또 본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 그게 성만찬하는데 떡을 저와 여러분이 먹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성만찬 예식 때 떡을 먼저 먹지 않습니까? 내 몸이로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곧 저와 여러분이 성소 첫책칸의 떡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란 뜻은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복 받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복은 물질이 충만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환경이 넉넉하고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이 땅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고 있는 복의 근원은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늘나라 입성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 복 있는 자는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내가 복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떡상입니다. 매일 여러분은 성소 첫책칸에 들어가 가지고 떡을 먹어야 합니다. 떡을 먹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떡을 먹어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펼치지 않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자기의 생명값으로 후손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 후손인 우리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생명의 대가로 저와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이 성경을 오늘 성도들이 교인들이 펼치지 않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가지고 자기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 설교로서 자기는 믿음 있는 의인인 것처럼 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진리를 구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떡상의 떡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매일 먹어야 합니다. 쉬지 말고 먹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도말되면은 그 이후로는 뭡니까?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닮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성화의 첫 단계가 떡상이에요. 떡을 먹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성소 첫책칸에 뭐가 있습니까? 금초대가 있습니다. 금초대. 금초대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저와 여러분 개인 심령 속에 성품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네. 여기서 금초대는 순금으로 만듭니다.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대 신학이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으로 변질되지 않은 하나님의 하나님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담을 때에 그 다음에 그 금초대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기름이 있죠. 올리브유로 만드는 기름이 있습니다.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 성령을 상징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10절, 11절, 12절 쭉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오늘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는데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을 깨달으려면 성령의 깨달음, 성령을 받아야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기름은 금초대 안에 흐르는
그 기름은 바로 순수한 성경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예. 그런데 그 금초 때에 옛날에는 그 심지가 있죠. 심지. 기름을 해가지고 여러분 저는 어릴 때에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호롱불이 우리 집에 있었어요.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그래 밤 되면은 마루 등경 위에 그걸 하나 들어놨죠. 왜냐면 이웃이 이제 혹시 밤에 오다가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은 마당이 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기 전에 저녁이 되면 어두우면은 그 호롱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등경 위에 달아가지고 마당을 훤히 이렇게 비추게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과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 그 호롱불에 심지가 있습니다. 심지. 그죠? 그 심지. 심지라는 것은 기름을 빨아들이잖아요. 기름을 빨아들여가지고 그 위에 불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이 팍 가면서 팍 비치죠. 세상을 팍 비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품이 되는 겁니다. 내 인품, 내 성품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빛이 나는 겁니다. 촛대가 있는 이유는 빛을 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빛을.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빛이 되는 존재였거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다시 말씀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여 그 말씀이 인품이 되어 나와 같은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어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게 금초대입니다. 예.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라는 뜻은 내가 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내 발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살 때에 그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그 사랑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초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예수를 표대로 삼고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의 성품을 닮으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성소 첫째 칸에 있는 세 번째 있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여러분,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상징이죠. 중보 기도는 상징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 없이는 결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분명히 지성소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 없이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소 첫째 칸에 하나님께서 분향단을 두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단 그거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마침내 지성소에 입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중보해 주는가? 오늘 교회 다니는 많은 교인들이 이걸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중보하는가? 번제단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면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하지 않습니다. 번제단의 그 사건, 어린 양의 대속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 그거로 말미암아 인간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주장하는 그 많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목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들에게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시는가? 바로 번제단의 사건에서 제 도말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의를 받았고 그 칭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소 첫째간의 삶을 사는 자에게 마지막 그 분향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 앞에 있거든요. 떡상과 금초대의 삶을 사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소 첫째간과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열고 예수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직 구원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십자가가 인간의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해버린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마귀의 전략에 맥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맥없이 무너졌죠. 여러분, 떡상과 금초대 이것은 이 두 가지는 거듭난 사람이 그 이후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을 상징하는 표본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교회에서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기본 교리고 그게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성경이고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다른 교리는 없어요. 괜히 신학자들이 쓸데없이 이 사탄에게 넘어가가지고 각종 이론들을 만들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성경을 등한시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과 짝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세상의 유혹을 다 가지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등지지 않고는 하늘나라 입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예. 번제단의 경험은 죄의 도말입니다.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리고 성소 첫째간의 경험은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성화의 삶을 사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 입성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영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결국 이 단어의 뜻을 깊이 깨달으십시오. 결국이라는 것은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7절에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서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불로 우리를 연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소 첫째간의 삶은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갖다 줄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죄의 습관에 내 생각과 간절과 골수에 배겼기 때문에 성소 첫째간의 삶은 그것을 다 잘라내야 됩니다. 죄된 나의 습관을 메스로 다 잘라내가지고 띄어버려야 합니다. 그게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는 불로 연단하는 그런 시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로 연단하는 그 시험이 저와 여러분을 검보다 귀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재림 때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의 부활에 동참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는 죄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부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하는 게 계속 인간은 이 단어가, 이 문맥이 자꾸 인간을 통해 가지고 목적에 매달리게 만드는데 신앙은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게 성소 첫째간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있는 자에게 결과로 구원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을 버리세요. 그게 성소 첫째간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제된 그런 습성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그것을 가감하게 뿌리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떡상이요 금촉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 여러분, 옛사랑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성소 첫째간의 삶을 통째로 빼어버린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빨리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단언컨대 성소 첫째 칸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없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성소 첫째 칸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반토막 내어버렸습니다. 정말 번제단으로 모든 신앙의 종착점이 되어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간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성했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소 첫째 칸을 통과해야만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인간 구원의 청사진을 오늘 많은 교회가, 많은 크리스찬들 심령 속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